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나 걸렸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그런 거리를 40일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린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40년이나 걸려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14장 1절 그 앞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렇게 오래 걸려서 들어가야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자,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 뽑아서 가나안을 한번 탐지하고 오도록 해라. 그 땅이 산지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강한지 백성은 어떤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 12명이 가서 가나안을 탐지를 하고 오죠. 그런데 그곳에 갔다 와서 과일도 들고 오고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너무 강하고 너무 크고 사람들도 막 큰 사람이 있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힘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 그래요? 갈렙이 백성들한테 조용하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갈렙이 백성들한테 조용해라 하고는 아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자,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이 탐지하고 온 땅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악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평에서 보고를 하죠. 그들은 그 주민은 삼키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아주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봤다.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거죠.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14장 그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아까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랬는데, 똑같이 보고 왔지만,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돌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11절에 볼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들을 사글이 다 쳐서 없애고 내가 모세 너에게는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오셨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그 애굽의 사람들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저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그들에게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고 그들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지게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또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허물과 죄악을 사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 백성들을 사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24절 읽어볼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앞전의 내용입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이 그렇게 보고했던 결과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대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말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를 하고 계시죠. 자,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참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근데 이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처음이 아닌 거죠.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 양파 못 먹어서 우리 기력이 다 떨어졌다.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들의 이 말이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불평불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들이 나를 멸시하고 거역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힘들면 튀어나오는 말. 자, 우리 어때요? 힘들면 튀어나오는 말, 어떤 말들이 있죠? 힘들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말.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또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만 들으실까요? 자, 오늘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내뱉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짜증의 말, 악한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말, 하나님이 그런 말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되죠.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삶을 두고는 내가 살아있음 같, 내가 살아있는 것. 앞에 읽었죠. 앞에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 삶을,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자, 맹세한다는 말 할 때 맹세는 나보다 더 탁월한 어떤 그 높은 사람, 힘 있는 그러한 존재의 권위를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맹세의 내용.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렸죠. 너희가 말해서 내 귀에 이렇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말을 할 때 하나님 들으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툭툭 내뱉을 때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너희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너희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기를 따라서 짓거린 말.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혈기를 따라서 짓거린 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말했지? 너 그렇게 그래? 너 그렇게 말해? 너 그렇게 말했어? 그래, 내가 네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내가 너희를 다 그렇게 죽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신앙과 그로 인해서 내뱉은 이 망령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결코 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29절 읽어볼까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니다. 우린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들어가 취하자.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의 말을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 20세 이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싸움에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세 청년, 그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인인데 너희가 한 말을 너희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이나 더 나와요. 시체. 자, 32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은 너희가 살아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다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죽은 시체가 아니라 오래되어서 시신이 다 썩어지고 그렇게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시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원래 이 시체라는 그 원래 원어가. 자,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동물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 많잖아요. 더 큰 힘 있는 동물이 호랑이나 사자가 이렇게 다른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보면 부패하고 아주 막 보기 너무 힘든 그런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여기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눈으로 그런 시체들이 여기저기 다 그렇게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렇게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그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했던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마감되어야만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셔서 그런 결과를 그들이 스스로 맛보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이스라엘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곳에서 죽었더라면에 대한 자기들이 말한 책임을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는 그렇게 애굽의 고단한 삶에서 극적인 탈출을 했지만, 그들은 끝내 몇몇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힘없이 무너져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우리가 힘들다고, 삶이 어렵다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뜻없이 생각 없이 툭툭 내뱉고 무심코 던지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는, 이 말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너희는 광야에서 이런 모습으로 방황하다가 우리 자녀들은 다 빼앗기리라, 우리 자녀들은 다 칼에 맞아 죽으리라 했던 너희 자녀들은 그곳으로 너희들이 부모의 죄를 지고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주로 잘 사용하시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잠언 13장 2절 3절 또 18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입의 말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사람의 혀는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되어 우리 마음에 심겨지죠.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내가 말한 대로 그 열매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에 보면, 요즘 우리 창세기 큐티 하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땅과 물과 물로 나뉘라 이러면 나뉘어졌고, 땅이 묻히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죠. 또 식물을 내라, 씨 가진 식물을 내라 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또 나르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책임도 주셨다는 것,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이 짐승들, 나르는 새들, 땅의 짐승, 육축, 가축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십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아담이 짐승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너는 호랑이, 너는 호랑이라고 하면 좋겠다. 너는 사자, 너는 새, 너는 부엉이, 너는 늑대, 이렇게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가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진짜 못해, 나는 할 수 없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꼭 하시더라고요. 기어이 해냅니다. 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말에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에도 힘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너는 못해, 니까짓게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그 자녀는 절대로 못해요. 애가 벌써 기죽어 갖고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난 못하는 애야, 내가 어떻게 해도 난 안 될 거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엄마가 내뱉은 그 저주의 말이에요. 그게 저주의 말. 그것 때문에 아이는 할 수 있는 아이도 못하고 그냥 그 아이가 그냥 아무런 힘없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40년이 차기까지 여기서 방황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말인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잖아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뱉고 내가 그랬어? 나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 재미있어요, 없어요? 신뢰 안 가죠. 신뢰 안 가요. 자, 나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힘들다고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 우리 이제부터 조심합시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막 제가 지금 인상 쓰면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쪽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불평의 말은 무슨 말로? 감사의 말로. 자, 미움의 말은 사랑의 말로, 악한 말은 선한 말로, 저주의 말은 축복의 말로, 불신앙의 말은 믿음의 말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